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기독교의 기초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마태복음 5장 초반부의 말씀을 봤죠. 그래서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가, 그것을 배우는 수업과도 비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기초 수업, 그 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수업을 시작하신 것을 살펴봤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이 수업의 강의 계획서라고도 불릴 수 있겠죠. 이 과정을 올바로 다 마치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해질 것을 기대해도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나가셔서 이 얘기를 해주시죠. 이 수업이 다 마치면 예수님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박해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도 미리 해주십니다. 그러니 만약 이 팔복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초 수업 강의 계획표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부분은 첫 번째 수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강의 계획표를 크게 살펴봤으니까 오늘 기독교의 기초 반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죠. 여러분들 교재는 다 가져오셨죠? 교재는 다 가져오셨죠? 네. 이상철 장로님 열심히 보고 계세요. 네. 성경책 좀 가져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 보여드리지만 가만 보면 주일날 아침에 한 번 성경 봉투할 때 읽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유일하게 성경 읽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좀 가져오셔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다 너무 좋은 데다 두셔서 어디다 두는지 까먹지 마시고 아침에 같이 좀 이렇게 보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부분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하십니다.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음식을 싱겁게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소금을 아예 안 넣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맛이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건강 때문에 병원을 가면 제 의사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 안 좋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싱겁기보다는 그래도 소금의 양이 조금 들어가서 소금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간식도 달달한 것보다는 좀 짭짤한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맛입니다. 우리에게는 맛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삶에 소금의 맛을 꼭 주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선되는 것이 단순히 맛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소금의 맛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요즘처럼 음식을 오랜 동안 저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죠. 또 음식을 조리해서 저장하는 그 방법과 기술과 지식도 요즘에 비교해보면 아주 단순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물고기였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냉동고도 없고 밀폐된 깡통도 없었죠. 저희 집에 있는 생선은 다 냉동실에 있거나 아니면 깡통 안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며칠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잘 먹을 수 있죠. 잘 보존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 생선을 절여서 보관하는 방법을 썼죠. 소금으로 생선을 절이면 그 생선을 상하게 만드는 박테리아가 이 소금기에 다 죽어서 상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소금의 부패를 막는 기능을 제일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보존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성서적인 거룩함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불림을 받았고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세우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불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책임이 바로 우리 각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삶을 보존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다른 역할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소금의 맛 역할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삶을 드리면 그들의 삶에서 정결하게 죄가 씻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영원토록 보존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고 맛깔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사람들의 삶을 정결하게 씻기고 보존시키고 살맛나게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인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소금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제사 제도에 등장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제자들은 유대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죠. 우리와는 조금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기초반이 아니라 한 중급반 정도는 이미 다 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 잘 아는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왔으니 그 안에 내용들과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정도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 생각들이 떠올랐을 텐데 바로 이 제물에 들어가는 소금 또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죠. 이것은 언약의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salt of the covenant. 하나님과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한 소금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제사장들이 소제물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게 짭짤하게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뿌림으로써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행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금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거룩함을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에게 배워라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선언하십니다.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세상의 소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서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냐?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들죠. 여러분 집에 소금 가지고 계시죠? 오래 두면 소금이 달아지나요?
소금 그냥 짜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소금이 짠 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소금이 오염이 되면 소금으로서 맛을 내거나 음식을 보존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죠. 예수님 당시 소금은 우리가 먹는 천일염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국의 삼면이 바다라 바닷물을 말려서 거기서 소금을 얻는 방법들 알죠. 우리에게 소금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살던 이 당시 이 지역에서의 소금은 바닷물을 말리는 소금이 아니라 땅 속에서 캐내는 암염입니다. 소금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헬라어 언어로는 땅의 소금이라고 불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염, 이 소금 덩어리가 비를 맞게 되면, 물에 젖게 되면 그 덩어리가 조금 줄어드는데 소금기가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소금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안에 있는 맛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의 가치가 없어져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암염에 섞여있는 불순물이 산화하면서 소금의 맛이 변해요. 시간이 지나고 그 안에 습기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면 맛이 변합니다. 소금이 짜야 되는데 그 안에 다른 미네랄 때문에 쓴맛이 나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 것과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음식의 간도 맞추지 못하고 염장을 해서 음식을 보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아도 녹아내리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냥 그것들을 눌러놓은 돌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식품을 절일 수도 맛을 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기류에 소금을 뿌리죠. 여러분 혹시 그런 기류에 뿌려진 소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 보면 이건 결코 먹을 수 있는 소금이 아니다 하는 게 바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들어보면 소금은 소금인데 이걸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럽고 지저분해요. 소금은 소금인데 더 이상 사람이 쓸 수 있는 소금이 아니죠. 무슨 자갈이나 모래처럼 보입니다. 소금의 투명한 결정체보다는 거기에 흙이 묻어있고 거뭇거뭇한 것들이 잔뜩 묻어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흙이나 미네랄들이 잔뜩 섞여 있어서 소금이라기보다는 흙덩어리입니다. 아마 그걸 조금이라도 먹으면 속병에 분명히 걸릴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길바닥에 뿌려져 사람에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동차 바퀴에 밟힐 뿐이죠. 짠 맛을 잃으면 소금은 소금이 아니라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아는 지리적인 지식으로는 이스라엘에는 눈이 많이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야 눈을 녹이는 목적으로라도 그 소금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아무런 쓸데기 없는 물건이 바로 맛을 잃은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맛을 잃었다면, 영생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맛을 잃은 소금과 똑같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은 바로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여서 거룩함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세상의 영혼들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소금기를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맛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마찬가지라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독교 기초 과정에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주제는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13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인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처럼 살아라. 빛에게서 배워라가 아니라 우리가 빛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소금과는 비슷하지만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행동에 더 강조점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교회는 촛대로 상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촛대라는 게 촛불을 높이 드는 거죠. 필요한 만큼 들어서 그 빛을 더 밝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촛대 역할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상징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등대입니다. 등대. 등대의 존재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 빛을 밝힘으로써 암초가 가득한 험하고 어두운 바다에서 배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등불처럼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밝혀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동과 그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잘난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경건에 관해서 나중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사랑과 자비와 정의를 담은 행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른 이들이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들만 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마지막 주제는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강의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옛날 것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이들이 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것들을 배우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그 전에 있었던 유대교의 가르침을 반대하거나 깔보거나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역사를 배우는 학생과도 같습니다. 수업 때마다 우리는 시대를 배우고 왕조를 배우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왕 이름도 외워보셨잖아요. 그죠? 태정, 태세, 문단세 막 이러면서. 그죠? 몇 년, 며칠 뭐 이런 것도 외우면서 다 배우잖아요. 그죠? 저만 그랬나요? 네. 우리 수업 때 다 배우잖아요. 네. 그렇게 왕의 이름 열심히 외우고 연도를 다 외웁니다. 근데 다음 학기가 되면 자신이 배웠던 그 역사를 좀 뒤로 하고 동양의 역사를 배웁니다. 중국 것도 배우고 일본 것도 배웁니다. 또 그 다음 학기가 되면 서양의 역사를 배우죠. 세계 역사를 배웁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나중에 배우는 것들이 첫 번째 것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전에 배운 것들을 다 부정하거나 없애는 게 아니죠. 거기 위에 켜켜이 더 쌓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 전에 배우지 못한 것들을 채우면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마치 퍼즐을 맞춰서 완성하듯이 그림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점점 커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새롭게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도 마찬가지죠.